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그 구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아주 권위자이시고 구약을 많이 연구하시며 현지까지 가시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지를 현장감 있게 오늘 설명해 주실 영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오태견 교수님과 그리고 신학적으로 현장을 잘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해 주실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유연중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얼마나 지금 학교도 준비하고 바쁘시겠습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시려고 나오신 거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이 프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예.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예. 성서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성서 이해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예.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구약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고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서 예.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시대 주위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예. 구약 성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러한 어떤 그 옛날 사람들이 남긴 그 현장의 삶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예. 구약 성서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성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교수님의 그 구약에게 그 설명에 대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구약하면 터키, 그리고 사실 12제자들도 터키에 많은 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성지를 우리 터키를 통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이스탄불을 제1의 도시로 가지고 있는 터키는 다양한 시대의 귀중한 유적들이 가득한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국민의 99%는 이슬람을 믿고 있다. 지금 이 모스크 사원에 왔는데 이 추운데 밖에서 그 발들을 씻습니다. 지금 여기 아마 영도쯤 될 것 같은데 모스크에 들어가는데 발을 씻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저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항상 경건하고 깨끗하고 심령이 주님 앞에 좀 맑게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키의 영토는 아드리아해부터 페르시아만과 인도양까지 펼쳐져 있는데 그 결과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 바다 다르다넬레스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터키는 옛부터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는 역사적으로 중요 전략지였다. 그러나 이 지역이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도 바울을 파견했던 최초의 이방인 사역지 수리아 안디옥,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기록된 7대 교회 등 신약시대의 중요한 성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어 터키의 중요성은 그 가치가 더욱 바라고 있다. 터키 동쪽 아라라산에 창세기 노아 홍수 후 방주가 머물렀다는 도베아짓의 방주터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성시 여기는 지역이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으로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다양한 전설이 스며 있는 아브라함 사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단에게서 승리한 영웅 욥의 유적지. 터키는 구약과 신약 속 영웅들의 삶이 서린 성지의 고향이다. 이런 성서와 구약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성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또 현장감 있는 은혜스러운 역사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은혜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터키는 지금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 오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예. 터키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시대에 귀중한 유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라라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유적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터키는 국가의 면적이 78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의 대략 4배 정도가 됩니다. 또한 터키 인구는 7,155만 명인데 특이한 것은 터키 인구는 35세 이하의 젊은 층의 인구들이 인구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제1의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수도는 앙카라가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서머나인 이즈밀이 터키의 제3대 도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EU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의 72%나 되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모두 유럽 생활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전체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전체 인구의 99%의 어떤 사람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터키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슬람교에서도요, 1% 미만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간판을 보는 것보다 더 쉽게 이슬람교의 사원의 첨탑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그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곳을 찾은 성지 순례객들의 선잠을 깨게 됩니다. 또한 99%나 되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기독교 유적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터키가 그 이슬람교가 그렇게 그 왕성하게 되어서 99%나 된다는 것도 참 굉장히 그 기독교 안에서는 거기 복음을 전해야 할 터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 교수님, 그 터키는 우리 구약 역사와 많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터키와 구약 성서와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론과의 관계처럼 직접적인 어떤 침략 관계나 종속 관계의 놓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고대 터키를 구성한 민족은 히타이트, 성경에는 주로 헷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산 것도 헷 족속한테서 샀었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많은 헷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예루살렘과 헷 족속과의 관계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요 내 어미는 헷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과 헷 족속과의 관련성은 더욱더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그 다윗이 처음으로 점령한 그 성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여부수 족속들은 다른 말로 보면 거의 후르 족속, 후리언 또는 헷 족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헷 족속의 영향은 구약 성서에 군데군데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시대 때 그 활동했던 그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었죠. 이 우리아가 바로 헷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산르 우르파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유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우르파 또는 산르 우르파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유대교와 아람 전승에 의해서 우르파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많은 그 유적지들은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도시에서 발굴된 그 문서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우르라는 도시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하란 근처에 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우르파라는 것은 고대 근동 문헌에 자주 나오는 우르슈를 우르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우르파가 고향이라 하는 그런 문제도 그 우르라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네. 네, 지명 이름이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 알려져 있는 우르파,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말로보다는 지금 화면으로 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전해지는 산르 우르파로 향했다. 길을 잘못 드는 낭패를 피하기 위해 지도로 위치를 거듭 확인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산르 우르파. 당시 이곳은 육상 교통의 요충지며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산르 우르파는 부가 축적된 번화한 도시였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자 고향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는데 당시 떠났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산르 우르파였던 것이다. 터키 지역 이슬람 전승과 일부 고고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현재 그 신빙성이 더해지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출생 동굴로 전해지는 아브라함 동굴은 늘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부터 7살 때까지 살았다고는 그 전승이 있는 아브라함의 동굴입니다. 지금 저 안에는 그 아브라함의 동굴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철장으로 가리고 잘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수를 한번 성수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먹었던 물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먹었을 법한 그 물을 맛보는데 이슬람인들에게도 이곳은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신성한 장소다. 그러기에 이 거룩한 성지에선 뒤를 안 보이며 출입을 하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다. 산르 우르파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설도 많았는데 그 전설로 인해 이곳엔 또 하나의 명소 아브라함 사원이 세워졌다. 연못 속 물고기들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었다 하여 아무도 잡는 이들이 없다고 한다. 모습은 변했어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란 자연 속에서 삶을 꾸려갔으리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지금 물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시간의 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산르 우르파를 봐서는 그 역사적이나 지리적인 것이나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 교수님께서 그 산르 우르파는 어떤 그 도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터키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인구는 대략 41만 명 정도 됩니다. 또한 산르 우르파는 시리아와 근접해 있는 국경이 근접해 있는 도시이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산르 우르파는 넓은 평원이 있고 또 4통 5달 발달된 길이 있기 때문에 터키 지역의 육상 교통의 요지이고요.
또 하란 평야에서 나오는 수많은 농산물들이 이곳에 모이는 농산물의 집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산누우르파의 옛 지명은 에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1144년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슬람화돼서 현재는 이슬람의 세력이 가장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변모되었습니다. 자, 산누우르파가 유명한 것은 이곳이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듯이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울리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1929년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갈대아 우르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이곳 산누우르파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산누우르파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전설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도시였군요. 유 교수님,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남부 지역의 갈대아 우르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는 전통적으로 수메르 시대 때부터 있어온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리 박사가 그 우르를 제일 발굴해서 발굴하자마자 그 지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람들은 성서의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로 관련 지어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책에도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와서 이 주장은 학자들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본다면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들른 지역이 우르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하란이라고 본다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자기들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 아니고 강 이편이 됩니다. 그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승이라든가 지리적인 위치상 하란 북편에 44km 지점이 있는 우르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남부의 우르보다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훨씬 더 유력한 후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서 아니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우르가 고향이라면 도무지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명 때문에 그곳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했을 때는 그 갈대아라는 이 앞에 그 붙은 말이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그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대아 민족들은 612년에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우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기자는 왜 원래 하란 북쪽에 있는 울파 대신에 왜 남부의 우르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해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후대의 성서 기자가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고향보다는 보다 이 넓은 의미의 그 세계의 중심지였던 신바벨론 제국의 우르와 연관시켜서 자기들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성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오해 속에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기냐는 문제는 충분히 시청자들이 아마 이해될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산누우르파의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그 전설로는 어떤 전설이 있는지요? 네, 산누우르파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 두 가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출생과 관련된 전설입니다. 산누우르파의 중앙에 있는 아브라함 사원의 가장 그 안쪽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조그마한 동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당시 산누우르파에는 넴루드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너의 왕자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왕은 불안해서 자기가 꿈을 꿨을 때 시점을 계산해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몰래 이 동굴에 숨어들어서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키웠다라고 전해지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 지역은 굉장히 신성한 동굴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그 넴루드 왕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랬을 때 넴루드 왕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잡아서 아브라함을 결박하고 화형에 처하고자 명령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순간 장작이 물고기로 변하고요.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던 불이 물로 변해서 연못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한 다음에는 그 연못과 물고기가 있는 거대한 어떤 연못 주변에다가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요. 그 지역을 신성시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설명과 그 해석과 그 현장을 그 보여주는 말씀 같은 오늘 좋은 그 담화가 오늘 시청자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 아마 구약을 이해하고 아마 그 아브라함을 다소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미처 질문하지 못한 우리 방청객들이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르 우르파가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브라함 이외에 어떤 선지자들의 전설이 있나요? 네, 산르 우르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웬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의 전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후 고난당한 의인으로 알려져 있는 욥이 또한 이곳 전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모세, 그리고 엘리사 등등 많은 구약시대 인물들이 이곳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 시간에 차차 이들의 전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역사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를 찾는 작업은 그 다음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를 찾으려고 하는 역사적 노력 자체도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손 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될 때 아마 시청자들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 프로가 다음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시면 여기보다 살기가 좋습니까?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데 어찌 한마디의 반론 없이 즉시 말씀을 쫓아 떠나가게 됐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사를 보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옳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책임진다. 그 말씀 안에는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